예, 말씀 다 외우셨습니까? 시편 1편 다 암송하셨습니까? 예, 오늘 예배 마치고 카페에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있습니다. 다 외우시는 분들한테 선물. 어른들은 제가 안아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한테는 우리 문화상품권 선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더 메시지 버전으로 암송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카페에 우리 그 아침 식사 베이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리얼도 준비되어 있고. 근데 역시 우리 한국 사람인지 이틀 먹었더니 어떤 분이 오늘은 시락국 안 나오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오늘 컵라면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끝나고 식사도 하시고 교제 나누시고요. 기도 우리 예배 마친 다음에는 우리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어제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은 우리 청년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못 온 친구들, 청소년부나 초등부 친구들, 어제 못 온 친구들은 또 나오셔도 되고 함께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분들은 앞에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볼륨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오늘 유명한 달란트 비유이지요. 일단 스토리를 확인하면 등장인물은 주인 그리고 종 3명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출장을 가네요.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는데 출장 가면서 종들 3명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줍니다. 나눠주는 기준은 뭐냐면은 각각 사람에 따라서 각각 그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소유를 나눠주고 또 먼 훗날 주인이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준 것을 셈하고 계산하고 평가하는 심판의 시간이 오는 거죠. 자, 여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종이죠.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죠. 이 정체성의 혼돈을 일으킬 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인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우리 주인은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그건 종의 주제를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 비극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시작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이걸 잊어버리면, 이걸 놓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여러분, 2020년 새해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주인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소유예요.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주인의 소유예요. 자기 하나님 건데 그 주인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소유주가 누굽니까?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소유주가 우리에게 준 거, 그건 우리 거야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청지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 아닌데 나한테 맡겨주셔서 내가 잘 관리하는 거,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거, 그건 다 내 게 아니에요. 여길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생명이 내 것인 줄, 자녀가 내 것인 줄, 물질이 내 것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관리할 뿐이요.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 어떤 기준으로 주셨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5개, 2개, 1개 다 다르네요. 우리는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 몇 개 받고 싶으세요? 그냥 솔직하게. 몇 개? 그냥 솔직하게 그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몇 개요? 5개죠, 5개. 예, 1개 이런 사람은 그 막 가증한 사람이에요. 5개죠, 다 우리는. 그런데 이건 비율을 위해서 숫자를 놓은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달란트 비율을 숫자로 놓은 것에 조금 유감이다. 이거를 색깔로 놨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우리는 늘 숫자에 민감하거든요. 예, 그래서 5, 2, 1 우리는 당연히 5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의미예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저는 색깔로 하는 게 더 낫겠다.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어떤 사람에게는 빨간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하얀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노란 달란트.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해도 또 색깔을 또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뭐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르다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다 각자 따라서 다르게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각자다. 그렇다면 주인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생명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 아닙니다. 예.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비극이 되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이 주셨어요.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게 하셨죠. 시간을 주셨어. 오늘 하루의 시간 누구 겁니까?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순간 비극이 되는 거야. 이 시간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게 하실 줄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는 그 시간만큼을 주신 만큼 주신 대로 살다 가는 거죠. 내 인생이, 내 시간이, 내 건강이, 내 생명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자연 만물을 주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주셨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신 거예요. 자연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누구 겁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부끄러워해야 되죠. 내 게 아닌데, 이 땅이, 이 자연이, 이 아름다운 바다가 내 게 아닌데, 거기 플라스틱 버리고, 환경 오염물질 버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건 청지기의 본분이 아닌 거예요. 내 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주셨고, 이 공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햇볕과 공기와 모든 걸 주셨고, 또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재물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자녀들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참 많네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단지 이것을 맡을 뿐,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시 다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기본 전제 안에서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안 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안 주신 사람 없다는 거야. 하나님 저는 아직 안 준 것 같은데요. 나는 없는 것 같아. 쟤는 저 사람은 저렇게도 많고 뭐 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가족부터 그냥 다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나는 안 주셨구나. 아니요. 예외 없이 다 주셨습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3명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등장인물 모두에게 주셨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안 준 사람 없다. 일단은 믿기지 않죠?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저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3분의 1인데 일단은 그냥 전제하고 믿고 넘어갑시다. 아직 모르겠지만 안 준 사람은 없다. 나이 들고 막 죽을 때까지 뭘 못 발견하는 건 그 사람 책임이지만 안 준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걸 다 주셨다. 그 사람에게 주셨다.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시지는 않았다. 다 다르게 주셨다. 똑같이 주시지 않았어요. 다 다르게 주셨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주는 게 좋을까요? 공평하게 똑같이 다 준다. 여기 오늘 찬양팀 나왔는데 얼굴 생긴 게 다 똑같아.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이 다 컬러가 다른데 하나님이 다 똑같게 만들었어요. 좋을까요? 우리 집에 아빠는 너무너무 꼼꼼해. 엄마는 그냥 막 털털해. 아무 계획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래야 살지. 아빠랑 엄마랑 똑같아. 애들이 막
그냥 3명 다 똑같아. 행복하겠죠, 그죠? 하나님 공평하게 똑같이 주셔야지. 모두에게 다 똑같아. 다 다혈질이야, 대형께 막 다 전부 다 그냥. 반대로 대형께 다 그냥 내성적이야. 다 똑같아.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긴 주셨는데 다 다르게 주셨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다 다릅니다. 우리 집에 새 아이들만 해도 다 다르고, 우리 교육자분들도 다 달라요. 네, 달라야 되죠. 교인들도 다 다르고, 하나님이 다 다르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게 주신 게 뭔가를 찾으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뭘까? 이 세상 나게 하셨는데, 이 세상 보내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뭘까? 이거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게 주시지 않은 게 뭘까도 찾으셔야 돼요. 비극이 언제 발생합니까? 주셨는데 못 찾고 못 발견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 다음에 안 주셨는데 평생 달라고 떼쓰는 사람. 재앙입니다, 재앙. 주셨는데 묻어두고 안 써요. 안 줬는데 달라고 떼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현빈처럼 그렇게 연기를 잘하고 싶어요. 드라마 주인공이 좀 되고 싶어요. 왜 웃어요, 근데? 예?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 접고 이제 연기를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 말리셔야 돼요. 예, 주책 부리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봐도 아니고 저렇게 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뭘 안 주신 거 가지고 그렇게. 저도 부러운 거 있어요. 우리 오늘 청년들 찬양 잘하잖아요. 찬양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죠. 저도 저렇게 세계적인 성악가가 아니면 K-팝 같은 데 나가가지고 나도 좀 유명한 가수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오디션 나가가지고 BTS 능가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를 사랑하면 말리셔야 돼요. 목사님, 그건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비극이 어디서 오냐? 주셨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안 쓰고 땅에 묻어두는 거야. 또 주시지도 않았는데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면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주지 않은 거 그냥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비참한 사람입니다. 다 똑같이 주시지 않았는데 나에게도 뭔가는 주셨습니다. 그 주신 거를 발견하는 거죠. PPT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워드 가든하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이 아마도 삐아제를 비롯해서 유명한 인지 발달 심리학자들의 뒤를 잇는. 근데 보통 유명해지려면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지금도 유명하지만 저분의 이론이 학계 정설로 아직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증명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증명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제 다음 인지 발달 심리의 이론을 잇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중지능 이론이란 뭐냐?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보니까 지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뭐만 생각합니까? 지능하면 뭐만 생각나죠? 옛날에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능 검사를 했죠. 그런데 사람의 지능은 IQ만 있지 않더라. 지능만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연구한 분들이 EQ를 발견했었죠. 감성지수도 있더라. 그랬는데 이 하워드 가더나라는 분은 그런 것들을 8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다른 사람과는 달리 신체 그 발달, 운동을 하고 또 춤을 추고 하는데 유난히 더 잘하더라. 그래서 이 가드나가 요거는 신체 그 지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더라.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능 지수가 높다. 또 어떤 사람은 언어를 배우는데 참 탁월하더라. 그래서 언어의 지능이 남들보다 더 타고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8가지를 이 사람이 카테고리를 정하고 사람의 지능을 이 8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다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들어보실 때 나는 어떤 건 내가 받은 것 같다. 어떤 건 전혀 아니다. 그런 거 있으시죠? 가드너의 입장에 의하면 뭐 하나님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인간 안에 저런 지능이 타고났다. 그리고 그 타고난 것을 자기가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데 이게 그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론인데 우리나라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원에서 인용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신천지 2단에서 인용하기도 하고 하던데 이건 달란트 비유에서 왔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중요하다. 이 이론에 의하면 달란트 비유가 다 나오죠.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런데 다르게 주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키워봐도 어떤 아이는 달리기 참 잘하고 어떤 아이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예술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거를 다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조금 내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맨 처음 거는 IQ죠, IQ,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는데 지능 지수.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사실은 지능 지수 하나만 가지고 아이들이 평가하죠. 사실은 수능 시험 또 학교 성적 IQ로 대학을 보내는 거죠. 좀 다양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Emotional Quotient죠. 이 감성 지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잘 공감하고 잘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Attitude Quotient예요. 그건 태도 지수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그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데 편안하게 해주고 태도가 참 바르고 이 사람은 태도 지수가 참 높구나. 하나님이 태도의 그 은사를 주셨구나.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Moral Quotient도 있어요. 도덕 지수예요. 도덕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도덕적 기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고 또 민감한 거예요. 또 Physical Quotient, 운동, 움직임, 활동하는 거, 체육, 뭐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지능들을 이제 조금씩 발견하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Spiritual Quotient. 이거는 하워드 가더나가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주장을 합니다. 또 SQ는 과학으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영성 지수입니다. 영성 지수. Spiritual Quotient. 과학으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학자들이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편하게 말하는 거죠. 영성 지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나의 IQ, EQ, AQ, MQ, PQ, SQ. 하나님이 저걸 다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에 맞게 우리 자신에 맞게 적당하게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 저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만든 걸 다 알겠어요. 많은데 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성지수, 저 영성지수가 높아야 되는 거죠. 예. 요셉의 예를 들면은 영성지수가 다른 모든 걸 다 좌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PPT 내려주시고,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지 않은 게 뭔가를 찾는 거죠. 이 둘의 차이를 혼돈할 때, 착각할 때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신 걸 묻어둬 버렸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무시해 버렸어요. 묻어둬 버린 거야. 그러면서 솔직히 이 배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를 은근히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있는 마음이 느껴져요. 자기에게 준 거는 묻어버리고 자기에게 안 준 것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하는 거죠. 비극적 인생을 산 겁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이 둘을 구분하는 거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게 뭔지를 깨닫는 게 지혜예요. 주지 않는 게 뭔지를 깨닫는 게 지혜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안 주신 거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 주셨는데 고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일들은 주셨는데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거는 바꿀 수 없구나. 이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구나.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겸허함.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에서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주인이 언젠간 돌아오죠. 그리고 결산합니다. 심판이죠.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받은 만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남겼죠. 이게 중요합니다. 주신 만큼, 받은 만큼 남기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꼭 기억해 주세요. 주신 만큼만 남기면 돼요. 받은 만큼만 남기시면 돼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과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 차이가 있었습니까? 5달란트는 하나님이 우와! 2달란트는 잘했다 이랬어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고 제가 아까 의도적으로 똑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받은 만큼 2개 남긴 사람, 받은 만큼 5개 남긴 사람 다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1개 받았는데 1개도 못 남긴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볼 때는 좀 과한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아무 쓸데없는 종아. 이렇게 말해요. 좀 과하지 않아요? 그래도 원금 손실은 하지 않았잖아요. 요즘에 금융상품 파는 광고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금 손실에 주의하세요. 원금만 안 까먹어도 어디입니까? 원금은 안 까먹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합니까? 그건 주신 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받은 만큼 남기라고요. 주신 대로 남기라고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묻어뒀죠? 왜 묻어뒀을까요? 실패가 두려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묻어둬 버린 거죠. 이거 했다가 괜히 날리면 어떻게 하나? 묻어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학교 낮춰서 지원하는 사람, 직장 낮춰서 지원하는 사람, 항상 낮춰서 안전하게 지원하는 사람,
다 재보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거 있으면 안 하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쓰러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또 발견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기대 자체를 낮춰버리는, 그리고 묻어둬 버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럽니다. 시도해보지조차도 않고 묻어두는 사람. 그래서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영어 단어로 하면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책임감. 이 책임이라는 단어는 벌써 나와버렸네. 예. 아침부터 여러분 새벽에 영어 계속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일단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또 달란트 비유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다는 말이죠. 책임감은 영적입니다. 책임감은 도덕적, 윤리적 단어가 아니라 책임감은 영적 단어예요. 정신과에서 정신과 의사가 그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그 사람에게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책임이나 가정에 대한 책임이나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나, 자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나 없나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첫 번째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고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늘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집 이사함을 하면은 이사하기 이틀 전에 어디로 사라지신대요. 가장이. 그리고 이사를 다 끝나고 나면은 짐 정리까지 끝나면 그때 나타나신대요. 그걸 우스갯소리로 농담처럼 얘기하셔요. 한 일주일 어디 가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있을 때 그분이 다른 데로 이사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 농담 같은 것을 현실로 목격을 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귀찮은 환경, 짐을 날라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환경에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다 정리가 되면 딱 나타나. 무책임한 가장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책임감은 또 영적입니다. 영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영성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무책임하게 행동합니다. 여기서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붙죠.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사실은 저기 sense라는 단어가 더 붙어야 돼요. 더 sense of responsibility라고 해야 되는데, sense가 뭐죠? 느끼는 거죠. 감이죠. 감. 책임감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상식을 갖췄으면 느끼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합성어죠. 하나는 response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반응하다 그런 뜻이에요. ability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능력에 맞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 자기 능력에 맞게 응답하라. 그게 책임감입니다. 자기 능력 밖으로 과하게 반응하지도 말고, 능력이 있는데 능력보다 덜 반응해도 안 되고, 능력은 있는데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해도 안 되고, 적절한 타이밍에 자기 능력에 맞게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책임감입니다. 어빌리티를 넘어서서 반응하는 건 만용이고요. 어빌리티보다 못하게 반응하는 건 책임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뒤에 지금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테러리스트입니다. 손에 수류탄을 들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이 앞에 서서 수류탄 들고 우리한테 큰 소리로 말합니다. 꼼짝 마! 움직이면 이거 던질 거야. 근데 그럴 때 꼭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저 움직였어? 그래가지고 이 수류탄을 까서 이 수류탄을 저 본당 한복판으로 던졌어요. 지금 던졌어요. 지금 던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수류탄을 향해서 누가 뛰어들어야 됩니까?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수류탄 무섭습니다. 교회니까 담임 목사님이 뛰어드셔야 되지. 장로님들이 뛰어드셔야 되지. 뭐 나이 드신 이제 내일 모레 가실 어르신들이 뛰어드셔야 되지. 예? 수류탄이 던져졌을 때 누구도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때 거기에 반응하는 거, 그게 책임감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뛰어들겠죠. 달리기가 안 돼서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런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서 그 수류탄 위에 엎드리겠죠. 그게 책임감입니다. 집에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설거지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걸 각자 알아서 느끼는 거. 오늘은 엄마가 피곤한데 내가 해야 되겠다. 맨날 언니가 하는데 오늘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걸 느끼는 거. 그게 책임감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밥을 먹고 밥값을 누가 내야 됩니까? 맨날 운동화끈만 매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누가 밥값을 내야 되는 거를 느끼는 감. 그래서 자기 능력에 맞게 과하게가 아니라 자기 능력에 맞게 그 상황에 응답할 수 있는 거. 그게 책임감입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그래서요, 첫 번째 개인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인생에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게 주신 생명을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는 첫 번째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대충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잘 살아가야 돼요. 내 삶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내 존엄함은 내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콜롬비아 신학교에 있을 때 아주 존경하는 샌더스 교수님이라고 신학학 교수님이십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정말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정말 최고의 좋은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수업을 들어오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잠시 슬픔을 나누는데 그 어머님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수저, 그분들은 포크겠죠. 포크 드실 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니까 가지고 이제 이게 뭐 힘들어 하시니까 대신 떠먹여드리려고 한 거야. 그 하지 마시고 제가 떠먹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그 아들, 그 교수님의 팔을 탁 치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존엄함, 내 삶에 대한 내 책임,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로 그분이 어떻게 평생을 사셨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빌리티만큼, 능력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자녀들도 다 각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조금씩 자기 몫만큼 감당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 있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찬양할 사람, 반주할 사람, 또 오늘 아침 카페 음식 준비하는 사람, 주방을 준비하는 사람, 일이 있어요. 일이 그냥 안 하고 다 예배만 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할 일들이 있다고요. 누군가 봉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봉사해야 됩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재정도 필요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재정적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은 사람하고 아직 사랑 덜 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은 봉사와 헌금을 해야 될까요? 직분을 받은 사람하고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은 봉사와 헌금을 해야 될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하고 이제 막 교회 나온 분하고 누가 더 많은 봉사와 헌금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의 봉사도 헌금도 이 책임감의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교인으로서 권리만 주장하고 혜택만 누리겠다. 그런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책임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청소를 해야 되네? 그럼 나는 내가 이 정도니까 요 정도 요 시간만 나와서 하자. 교회에 이런 재정이 필요하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내 하나님이 주신 재정의 규모가 이 정도니까 나는 이런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재정은요, 그건 헌금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교회의 재정적 필요를 우리가 서로 책임을 진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책임에 맞게 물질이든 봉사든 책임을 지는 거죠. 권리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 그거는 책임감이 없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 따르면 악하고 무익한 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이웃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만 잘 살겠다, 그건 책임감 없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고 분단 조국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북한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보면서 그들을 책임질 줄 아는 거,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소명이란 어떤 것이냐? 이 삼각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이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 왜 태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뭐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주신 게 뭐고 안 주신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이게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아픔도 알아야 돼요. 슬픔도 알아야 돼요. 기쁨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소명의 자리는 저 삼각형에 만나는 가운데 지점입니다. 저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거 맡겨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근데 세 가지 다 어렵습니다. 나를 아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 말씀 분별하기도 쉽지 않고 이 세상을 안다는 것도 어렵고, 근데 저 세 가지를 알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소명의 자리, 소명의 지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연교회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드러난 소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대연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이건 논쟁할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소명이 있어요. 뭘까요? 먼저는 우리가 속한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야.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요, 대연초, 연포초, 해연중, 대연중, 동천고, 중앙고. 또 빠진 학교 있어요? 미안해요, 빠졌으면. 남산초 빠졌네. 남산초, 서울 남산초. 이거 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남산초도 전도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대형교회 달란트로는 남산초등학교 보고만을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서울 남산초등학교 보고만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고민했었고, 그건 그때의 소명이었고, 지금 여기서는 대연초, 연포초, 내 주변에 있는 이들, 그게 소명이에요. 또요, 부산 남구, 대연동.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 또 경기도 그 사람들이 보고만 해서 기도하고 소명으로 여겼죠. 그러나 여기 와 있는 순간은 이 대연동, 이 남구 지역, 우리가 사랑하는 지역을 위해서 이 소명의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민족보고마, 통일, 또 우리 주변에서, 중심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다 이들이 우리의 소명의 대상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영성은 달란트의 비유에 따르면 자기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나로 사는 겁니다. 비겁하게 다른 사람 인생 기웃기웃대지 말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비굴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참 나로 사는 겁니다. 눈치 보지 말고 기죽지 말고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한 3종 세트. 우리 청년들 뭐죠?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한 3종 세트 뭡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주신 대로 살자. 생긴 대로 살자. 나답게 살자. 한 번 더요. 주신 대로 살자. 생긴 대로 살자. 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죠? 생긴 대로 살자 해서. 겨울방학 때 갑자기 사라졌다가 봄에 나타나고 그러지 마세요. 생긴 대로 살자. 마지막 나답게 살자. 이게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한 제가 만든 3종 세트입니다. 나답게 사는 거. 하나님 달란트 주셨으면 주신 대로, 안 주셨으면 안 주신 대로 살기. 내 얼굴 좀 못마땅하고, 내 키는 왜 이렇게 짧고, 내 다리는 왜 이렇게 짧고, 뭐 좀 어때? 그냥 생긴 대로 살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답게 살기.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책임적인 사람이죠. 이런 영성으로 충만한 2020년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